네,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머리를 많이 만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저는 다 알아봅니다. 물론 간혹 한 달 전에 했는데 뭐 1년 전에 했는데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벌써 3월이네요. 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봄을 탑니다. 그래서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과생들이 아니더라도 하도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주목받는 작년 12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초부터 계속 이 얘기만 나오거든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과거에도 챗봇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뭐 서비스 센터 들어가 보시면 챗봇들 있잖아요. 거의 심심이 수준인데 계속 햇소리하는. 근데 이건 많이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언어력과 논리력과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잘 추려서 또 우리한테 알려주고요. 심지어 인간의 표현력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풍성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대화를 진행하지. 일례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문 하나 작성해줘 그러면 진짜 되게 훌륭한 기도문 하나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설교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선언하지만 절대 챗 GPT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질문만 제대로 한다면,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제대로 줘야 되는데 질문만 제대로 한다면 한 10명분, 사람 10명분의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기술은 뭐 뒤늦게 봐야지 알겠지만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조금 전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단순히 챗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AI, 본격적으로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AI가 좀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멀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검색해봤어요. 손성찬 목사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손성찬 목사는 대한민국의 목사이며 대한예수교 장로의 종로제일교회 담임 목사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1952년 출생하여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블라블라블라 나와요. 그래서 뭐지? 나랑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 계신가? 종로제일교회 검색해봤어요. 없어. 그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있는 목사님이신 것 같더니 청주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 정보를 긁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제가 확신을 했죠. 나는 아직 쪼렙이구나. 검색하면 밀리는 52년 그 선배님께 밀리는 쪼렙이구나. 또 하나는 이 기술이 추상적인 논리력은 굉장히 훌륭한데 아직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웹상에 있는 정보를 긁어가지고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웹상에 있는 정보가 좀 잘못된 정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상했죠 이미. 저는 안 쓸 거예요 저는. 네. 아무튼 인간과 수준 높은 소통이 가능한 본격적인 AI의 활용으로 보이고 그리고 5년 뒤쯤에 상용화된다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 아마 우리네 일상을 예상치 못하게 뒤흔들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최신 기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오늘부터 최신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한 편지를 좀 보면서 한 몇 달 동안 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선 맥락을 모르고 본다면 우리는 늘 피상적 이해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에 한번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저기 중간에 에베소라고 되어 있죠. 예, 이 곳은요 역사적으로 요렇게 튀어나오는데 여기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었어요. 현재는 튀르키예라고 지금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튀르키예가 저 지역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도 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당시에도 저 에베소 옆에 아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저기 조그만 글씨 안에 되게 큰 글씨여야 되는데 저기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되게 넓은 저 지역을 당시에도. 그리고 저 에베소는 저 아시아라고 불리는 저 넓은 땅에 어떻게 보면 저 속주의 행정과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즉
로마 제국의 그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제국이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는 천하잖아요. 천하에서 5대 도시, 뭐 7대 도시 뽑으면 들어갈 만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것은 바울이 총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저 에베소를 들렸었거든요. 근데 뭐가 독특하냐면 보통 바울은요, 짧게는 2주, 그리고 평균 2-3달, 좀 길면 6달, 요 정도 머물면서 계속 다녔어요. 도시를 바꿔가면서. 근데 뭐가 독특하냐면 저 에베소에는요, 만 2년 이상, 횟수로 한 3년 정도를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을 맛봅니다. 지도를 내려주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맨 처음에는 서문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쓴 사람, 받는 사람, 쓴 목적, 그리고 인사말. 요정 4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짧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 쓴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느니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의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는요,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로 이 에베소에 존재하는 되게 많은 가정교회들에게 돌려보라고, 이 편지를 돌려보라고 보낸 편지거든요. 자, 이제 쓴 사람, 받는 사람 나왔으니까 쓴 목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쓴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그 뒤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의 서신서들은요, 어떤 교회가 그 지금 내부적 문제를 겪고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서신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세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까지 읽어보셨는데 나오나요? 사실 집어내기가 어렵죠. 짧기도 하지만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요, 특정적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서문을 이렇게 끝마치거든요.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 이게 인사말이구나 하고 그냥 의뢰하는 인사말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닌 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은혜와 평화라는 말을 반복해서 일부러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말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2주 전 설교 기억나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걸 확신하거든요.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 정도면 이제 기억나시죠? 예. 웃는 분은 잘 웃으세요. 예.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의 내용 자체도 최초이고 가장 명확하게 굉장히 잘 발설한 내용 자체도 훌륭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이곳이 어디였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당시 사람들이 복을 준다고 가장 강렬하게 믿던 로마 황제 숭배와 그리스 로마 종교 숭배가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렬하게 구현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요. 신전도 보이고 로마 군대 군영도 보이고 뭐 이런 곳이었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똑바로 보면서 고작 인간뿐인, 내 3년 동안 다니면서 인간임을 확실하게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일종의 한국 땅의 챔피언이라면 그쪽 방면에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쪽 방면의 챔피언이었어요. 즉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장 강한 황제 숭배와 이방 종교를 믿는 그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위해 바쳐진 신전이 3개나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 명성이 굉장히 잦아있고, 무엇보다 에베소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 아데미 여신 혹은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들어가거든요. 7대 불가사의에.
무엇보다 에베소는요, 성경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음역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는 그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사진이 나올 텐데 이게 지금 한 번 정도 보셨을 만한 신상일 거예요. 이게 지금 아데미 여신, 즉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이거든요. 보면 이제 여성의 가슴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은 출산과 풍요를 준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신이었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초대형 신전이. 그래서 이 종교를 믿는 로마 전역에 있는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맨날 순례오는 진짜 큰 신전이었고, 진짜 이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황제 권력 숭배의 최고봉인 도시였죠. 나아가 에베소는 아까 지도 보셨지만 해안가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였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항구 도시는 늘 쾌락, 환락 사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까지 제가 드린 정보에 의하면 이 에베소는 천하에서, 당시 알려진 천하에서 가장 세속적인 사회였다라고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 성도들의 문제는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세속화된 게 진짜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다행히도 에베소 교인들은요, 배교하지 않았고요, 방종하지도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는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마주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언인데,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기 좀 시켜주죠. 환기. 네, 뭐냐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장 극단의 세속 사회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배교하지 않았고요, 악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것을 뿌리째 뽑아서 치리해버린 아주 깔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완벽해 보이는데요. 뒤에 이어 나오는 힌트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이어서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문제예요. 처음 사랑을, 개역개정에 의하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직접적 힌트가 될 것 같고, 바울이 은혜와 평화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고 있다라는 간접 힌트를 갈무리하면 그대로 문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는 어떠냐면 무기력한 상태라는 거, 신앙적 무기력감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3년이나 머물며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 훨씬 부흥했고요, 훨씬 안정적이었거든요. 단단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첫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반대로 여기면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막 금방 떠나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서보려고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볶으면서 어떻게든 만들어 가봤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크게 터졌죠. 이단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서보려고 고군분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치면서 컸어요. 그런데 에베소는요, 바울이라는 강력한 리더가 떠나버린 다음에 이 극한의 세속사회를 계속 살아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극강의 세속성 아래서도 여러분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배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종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잘 모여요.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풍성함은 없고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어느덧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극한의 세속사회에 서서히 잠식되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지만요, 에베소의 문제는 아이러니하지만 드러난 문제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문제에 빠진 줄 모른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를 파악하는데 이렇게 오래 얘기하십니까? 뭐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렇게까지 집착하셔야 됩니까? 제 대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해석도 할 수 있고요. 해법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문제를 딴 데서 찾으면 해석도 해법도 다른 데서 나오겠죠. 가끔 문제 없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찾아온 거야? 왜 계속해서 문제를 찾아오는 거야? 전 이런 사람들이 조금 당혹스러워요. 물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 할 말은 없는데 지나고 보니 이게 되게 오해였더라고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문제 연속일 수밖에 없고 또 숨만 쉬고 가만히 있으면 모를까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의 결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문제 없는 삶을 꿈꾼다? 안 빈 낙도를 꿈꾼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종말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요. 하지만 살아있다면 문제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미 문제가 있는데도 외면해버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때 이게 위험하죠. 또 하나는 닥쳐온 문제를 알긴 아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발생하고 이유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하지 못할 때 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과 해법이 더 꼬여버려서 더 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 문제를 외면하거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그게 진짜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무기력이라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닥쳐온 문제는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되죠. 우리 역시 여러분 세속사의 한복판에서 사시잖아요. 여러분 수도원에서 사시나요? 수도원에서 사시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소위 말해 뺑이 치면서 밖에서 돈 벌고 늘상 어떤 윤리적 신앙적 그 가치관을 고민하면서 사시잖아요. 하루하루.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그 세속성을 지탱하던 그 이방 종교는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한데 저는 한국 교회가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되게 날을 세우고 막 핏대 세우잖아요. 물론 위험성은 있죠. 그런데 저게 진짜 문제일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그게 정말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종교적 무관심 즉 탈종교성이 문제일까요? 이슬람이 무서우세요? 사람들이 이슬람 안 믿어요. 후자가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요 저는 탈종교성,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진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나 이런 존재들이 아닌 이상은 인간은 다 종교심에 대한 이게 근원적인 이게 있어요. 종교를 버릴 수가, 그러니까 종교를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겨 다닐 수는 있는데 종교를 버릴 수는 없다고.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인간은. 그렇다면 탈종교화라는 이 현상은 뭐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기성종교의 종교적 믿음을 줄 만한 그러니까 기성종교 외에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줄 만한 뭔가 대체물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그게 현대인들의 종교인 과학기술이라고 봐요. 아까 챗 GPT 얘기했잖아요. 물론 과학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맹신과 광신이에요. 뭐냐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믿고 그저 열심히 믿어요. 이게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고민 안 하고 그냥 소개가 되면 신기술이라 그러면 다 그냥 막 몰려든다 이것이죠. 잘 모르는데 사제와 같은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자신들만 아는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 벌 생각만 하고죠. 물론 여러분 과학기술은 실제 은혜를 우리한테 선사합니다. 은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노력 없는데
결과물이 주어지는 선한 결과물이 주어지는 것 똑같아요. 그 정도만큼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결과물이 나오게끔 해주잖아요. 그렇죠? 물리적 거리를 차와 배와 비행기가 줄여놓고 심지어는 지금은 안 가도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것처럼 화상으로 연락을 주고받죠. 아까 언급한 챗 GPT를 통해 우리는 놀라울 만한 개인 비서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기술이 베푸는 은혜의 정체는 빠름 그리고 편리, 빠름과 편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평가를 해야죠. 그들이 주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가. 여러분,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근대 이후에는요, 인간에게 진짜 빠름이 주어졌는데요, 대신에 쉼이라는 게 사라졌다는 데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빠름이라는 은혜를 통해 편리와 여유를 약속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고 계속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만 야기시키는 것이죠. 여기 연령이 높으신 분들 별로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키오스크 나왔을 때 바로 적응했어요. 장년층은요, 그 앞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런 어떤 의식을 느끼거든요. 이 얘기가 나중 얘기 같죠? 우리도 똑같아요. 20년 지나면 우리도 그런 소외감, 뒤처졌구나, 불안만 계속 야기시킨 거예요. 빨리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 또한 그 은혜가 약속한 편리는요, 인간을 고립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집에만 가보셔도 알아요. 집에 가서도요, 가장 그 가족이라는 최종적 최후의 공동체조차 집에 가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핸드폰 가지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죠. 사람이 이렇게 많고 심지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우리 눈앞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고립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애플의 CEO였던 팀 쿡이, 지금도 CEO죠, MIT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나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인공지능 즉 AI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걱정하는 것은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치나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심한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람들이 AI처럼 생각하고 AI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기술은 빠름과 편리라는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는데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안기는 평화와 달리 정반대로 쉼과 연합을 빼앗고 불안과 고립을 남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학기술 거부자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문제는 과학기술이 약한 게 아니라 돈이 약한 게 아니라 이 좋은 도구들을 도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처럼 신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서의 다른 세속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축인 황제 숭배는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랑 관련 없는 것 같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황제를 숭배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신으로 봐서가 아니라 로마의 칼이 무섭고 로마의 칼이 평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로마에 의한 평화. 말이 평화지 다들 무서운 거예요. 칼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게 진짜 평화인가요? 그리고 저 하층민들은 늘 착취당하고.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 시대는 뭐가 만들어냅니까? 바로 돈이라는 게 만들어내죠. 몇 주 전 마친 그 돈 시리즈의 설교, 그 두 번째 시간에 언급했듯이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체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이에요. 이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돈에 연결되면 내 삶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근원적 믿음 아래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라고요. 또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환락이라는 것도 지금 여전히 문제가 되죠. 아니, 예전에는요, 에베소에 찾아가야지만 환락, 유흥할 수 있었어요. 거길 벗어나면 관계없어요. 시방이래. 시골이니까 나머지는. 근데 우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과학기술과 돈의 능력을 빌려서 어디서나 맘만 먹는다면 집 안에서도 환락 가운데 충분히 머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노출된 문제와 비슷한 여정을 걸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속성의 강력한 지배 아래 살아야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나아가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좀 닫아주세요. 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요, 신앙 어떤 잘못된 내용을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신앙에 갇히거나 영지주의적 신앙에 갇힌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혹은 방종된 행동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실상 더 많은 숫자들은요, 신앙생활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신앙으로 인한 풍성함은 없고 도리어 무기력을 호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세속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무기력을 떨쳐내고 은혜와 평화를 누릴지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짧은 서문에서 바울은 이미 단서를 주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긴 수식어가 붙어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시작하는 단어 이거예요. 바울. 이게 가장 큰 첫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들.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불림받던 이 사람은요, 진성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렬한 안티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확신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잡아 가두려고 막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현재어로는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그 자리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던 길에 신비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그 환상 중에 만나며 전격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요, 돌변하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돌변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극적 전환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간단하죠. 어느 날 예수를 죽이러 가던 그 앞에,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자를 죽여야만 하는데 도리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예수로 인해서, 아무 조건 없이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로 인해서 삶이 뒤바뀌었던 거예요.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은혜가 이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후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이 사울의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림받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남들한테 소개할 때 바울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즉,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바울이라고 자신도 부르고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단어에 앞서서 에베소서의 시작을 바울이라고 시작했던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글쓴이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살게 되었고 또한 지금도 은혜로 사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의 인식을 이 사람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가장 큰 첫 단어로 바울이라고 선언하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뭔가 맡기려고가 아니라 우선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이름을 가장 먼저 투척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버림받았다. 즉, 소명이 주어졌다. 내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찌 보면 무기력을 떨치는 단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는 사라집니다. 즉, 은혜를 과거형에만 두는 거죠.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 이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기력과 이것을 한번 어떻게 뒤집어 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인간적 노력밖에 안 나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회복할 수 있지? 착한 일을 해볼까? 성경 좀 봐볼까? 아니,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받은 것, 즉 은혜로 인한 것임을 굳건히 간직한다면 그 은혜는요, 과거에 있었던 과거형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형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요. 일이 잘 풀려서 아니, 그냥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은혜는 과거형에서 현재형을 거쳐 미래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 분이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앞날의 시간을 그냥 두실까?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려 하고 찾아 나서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소명에 이어진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은퇴 이후에 급속히 늙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적절한 역할, 즉 할 일이 부여되지 않으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 이게 부여가 되지 않으면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늙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할 일, 미래의 터전, 은혜의 터전, 즉 이 사명을 발견하고 구현하는 그 과정과 그 시도들이 없다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내 역할이 없는 거야. 내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럼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세속사회를 사는 사람들보다 더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쇼부 봐야 돼요. 더 독하게 살고 더 쾌락을 누려보려고 하죠. 여기서 어떻게든. 근데 믿는 이들은요, 이게 도구로 작용하는 거지. 죽어서 좋은 데 있으니까 그냥 버티고 살자 이거죠. 그러다가 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거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빈약한이라도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소명으로 부르셨고요,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언급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라는 호칭도 사연이 있죠.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기 꺼려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왜냐고요? 그는요, 예수를 만나고 소명에 이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경험을 했어요. 하긴 했어요. 신비적으로나 우연적으로나. 그러나 끊임없이 또 자기 의심을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도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호칭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허락된 호칭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12명에 대해서만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자격 미달이에요. 물론 신비 중에 봤지만 그건 자기 경험이잖아요. 심지어 과거력은 더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굴 죽이러 다녔다고요? 누굴 잡으러 다녔다고요? 예수 따른 사람들. 이 사실을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부끄럽고요. 그러나 얼마나 지난한 내적 분투를 겪었겠어요. 내가 사도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주님이 이렇게 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내 경험은, 내 능력은, 내 과거력은 이따위인데 내가 무슨 사도야? 계속해서 자기 의심을 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고취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의 다양한 세속 문화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갑니다. 결국 여러분, 그는 그 은혜의 과거형을요, 현재형으로 끌고 오는 그 소명을 취하고요, 나아가 현재형을 미래형에 잇대게 하는 그 사명에 잠식되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참된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지금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는 거냐면 그의 말년에 로마에 지금 끌려가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가택 구금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는 편지예요. 자유가 박탈된 상태,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태에서 지금 은혜와 평화를 너희한테 핀다고 쓰고 있다고요. 그러나 쫓전 속에서도 사람들이 구금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와 달리 물리적 자유 아래 있지만 무기력이라는 감옥 아래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보다 지금 은혜와 평화를 잘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신앙적 무기력 아래 계신 분 계십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면 무기력일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드러난 문제가 없어서 난 괜찮구나. 아니요.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고여있기 때문에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후에 첫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했지만 이 세속사회를 살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돼서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돈 벌려고 이 사람한테 갈굼당하고 막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뒤척이다 보면 내게 하나님의 뜻 아래 주어진 뭔가 사명이 있다라는 건 고사하고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맞나? 라는 이 소명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딱히 문제는 없는데 예배 잘 나오고 신앙 고백 잘 하고 방종하지 않고 딱히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고 풍성함도 없는 그게 무기력의 정체예요. 풍성함도 없고 성장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진짜로 성도로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변화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신 여러분이 맞다면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이미 그 은혜로 주어진 소명이 있고요. 이미 주어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사명이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내 지금 현재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과거력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즉 이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 나보다 잘 나가는 이들 보면서 박탈감만 느끼고 이렇게 믿는 게 맞나라는 의문만 들고 그냥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그냥 끝나는 삶인가 막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맞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자가 맞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발견해 나갈 하나님의 뜻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그 사명의 자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은혜, 즉 소명을 확인하며 사명을 찾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 수준의 것들을 신앙을 하는 과학기술이나 돈, 쾌락들은요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도구. 그것이 우리를 은혜와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주어진 은혜, 거기서 비롯된 소명과 그걸 누리면서 사명에 대한 추구가 있다면 무기력을 넘어서게 하고 세속사회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나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그리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